네. 오늘은 행복을 위한 다이렉트 메시지 10계명 7번째 시간입니다. 두 글자로 충분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추석 명절에, 그것도 온 세대 예배에 아주 적절한 메시지가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이 5번째 계명에 해당하는 본문,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듯이 6번째 계명을 먼저 살폈습니다. 5번째 계명 오늘 할 차례인데요. 출애굽기 20장 12절, 우리 앞부분 말씀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 공경의 계명입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저는 설교자로서 부모 공경에 대해서 설교할 자격이 1도 없는 사람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설교의 내용만큼 저도 제대로 부모 공경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설교가 참 자신이 없고, 그래서 지금 마음도 좀 무겁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설교를 할 면목이 너무 없어서 오늘 아침에 이제 본가로 전화를 했어요. 제가 전화를 했더니 어머니가 받으시면서 놀라시더라고요. 주일 아침에, 말은 안 하시는데 주일 아침에 얘가 대체 나한테 왜 전화를 했나. 평소에도 전화를 안 한다는 거죠, 제가. 주일 아침에, 주일날 제일 바쁠 때 전화를 하니까 좀 놀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따 갈게요 얘기하고 또 곧바로 끊었어요. 또 이상하게 그 부모님하고 통화할 때는 1분 이상을 넘기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은데 저만 그런 건가요? 네, 저만 호로 자식이군요. 네. 저는 이상하게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우리 아내는 오히려 저희 본가하고 통화를 길게 막 40분, 50분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렇게 잘 그게 안 되더라고요. 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잘하죠. 그런데 자녀가 먼저 부모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는, 이것도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네. 계속 나는 안 그렇다라는 표정이신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을 10계명에 넣은 것이 아닌가. 이것이 어쩌면 5계명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 속성인데, 여러분 5계명부터 10계명까지가 이제 대인 관계에 관한 계명이잖아요. 잘 보시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있지만 자식을 사랑하라는 계명은 없어요. 10계명에. 이게 5계명의 독특성이에요. 없습니다. 자녀 사랑에 대한 계명은 없어요. 왜 하나님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은 언급하셨는데 이 자녀를 사랑하라는 계명은 거기다 이렇게 써놓으시지 않으셨을까요?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마는 굳이 계명을 만들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이겠죠. 굳이 그렇게 계명에 기록해 놓지 않아도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돌로 쳐 죽이라고 명령한 죄들이 있습니다. 한 3가지 정도가 되는데요. 첫 번째는 안식일을 어기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는 간음하면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세 번째의 경우가 굉장히 충격적인데, 신명기 21장으로 가보시면 21장 18절에서 21절까지 좀 길지만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18절에서 21절 시작. 사람에게 완악하고 패역한 아들이 있어 그의 아버지의 말이나 그 어머니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그 성읍의 모든 사람들이 그를 돌로 쳐 죽일지니 이같이 내가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하라. 그리하면 온 이스라엘이 듣고 두려워하리라. 아버지, 어머니의 말에 순종하지 않고 부모가 징계하여도 순종하지 않는 자녀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돌로 쳐 죽이라는 거예요. 이게 율법이었어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성경에서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하는 3가지의 죄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죄, 두 번째는 간음하는 죄, 세 번째는 부모 공경을 하지 않는 죄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민수기 15장 32절에서 36까지를 보면 안식일에 나무하던 자가
실제로 돌에 맞아 죽어요. 그 안식일을 범한 거죠. 또 요한복음 8장을 보면 실제로 가늠한 여인에게 사람들이 돌을 던지려고 하죠. 예수님 때문에 못 던졌을 뿐이지 예수님이 없었으면 던져서 죽였을 거예요. 그러니까 돌로 쳐 죽이라는 명령이 안식일을 범했을 때, 그리고 간음했을 때는 실제로 성경에서 집행된 사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그거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죠. 돌로 쳐 죽여야 하는 세 번째 죄, 이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성경에 그런 기록은 없어요. 부모의 말을 듣지 않아서 마을 사람들이 그 자식을 돌로 쳐 죽였다는 기록이 성경에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페류나 자식을 돌로 쳐 죽인 기록이 성경에는 없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이때는 페류나가 없었기 때문일까요? 부모의 말을 거역하는 자녀들이 없었기 때문일까요? 여러분, 엘리 제사장만 봐도 그렇잖아요. 아닙니다. 그때에도 이미 막 나가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왜 그 처벌이 집행되지 않았는가? 좀 전에 읽었던 말씀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게 답이라고 확신하는데, 우리 신명기 21장 19절과 20절 말씀만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9절 20절 시작. 그의 부모가 그를 끌고 성문에 이르러 그 성읍 장로들에게 나아가서 그 성읍 장로들에게 말하기를 우리의 이 자식은 완악하고 패역하여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방탕하며 술에 잠긴 자라 하면, 조건절이에요. 페류나의 부모가 마을의 지도자인 장로들에게 그 자식을 신고해야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이 집행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페류나를 돌로 쳐 죽이는 처벌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았을까요? 페류나가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신고가 없었던 거죠. 부모가 신고하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는 자식을 부모가 어떻게 신고하겠어요? 신고해서 어떻게 내 자식이 돌에 쳐 죽게 만들겠습니까? 부모는 못 그러죠. 왜냐하면 자녀 사랑은 부모의 본능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내 자식이 나쁜 짓을 했어도 어떻게 신고를 합니까? 그건 본능을 거스리는 일이죠. 제가 청소년 사역을 한 10년 가까이 정도 했는데요, 경찰서를 갈 일이 몇 번 있었습니다. 경찰서를 가보면 이제 그 교회 안에 이제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 안에 있던 청소년이 문제를 일으켜서 경찰서에 갔겠죠. 부모님이 올 거 아니에요. 부모님이 그 청소년을 보면서 꼭 하는 말이 있어요. 그 말이 뭘까요? 아, 제 자식이 그런 애가 아닌데 친구를 잘못 만나서. 녹음된 테이프를 틀듯이 그런 말들을 똑같이 반복하시죠. 부모는 자녀를 그만큼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경험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 사랑은 비교적 저절로 되는 것 같아요. 굳이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냥 사랑이 그냥 막 여기서 막 생겨요. 자식에게 좋은 거를 다 해주고 싶죠. 물론 요즘 이한이는 자꾸만 저를 시험합니다. 부모의 본능을 자꾸 시험해서 제가 좀 괴로운데, 네. 자녀 사랑은 그냥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부모 공경은 어떻습니까? 잘 안 돼요. 저절로는 절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10계명에 넣은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영상을 하나 보시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2개를 볼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설교할 좀 낯이 없어서 영상을 좀 2개나 보려고 합니다. 아마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한번 첫 번째 영상부터 틀어주실까요?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ι είναι αυτό? Μόλις τώρα στο παπατέρ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Τι είναι αυτό? Ένα σπουργίτη είναι, πατέρα. Ένα σπουργίτη. Σπου-γι-τι! Τι είναι αυτό? Γιατί το κάνεις αυτό το πράγμα, μπορείς να μου πεις? Τόσες φορές σου είπα, είναι ένα σπουργίτη! Δεν το καταλαβαίνεις! Πού πας? Δυνατά. Σήμερα ο μικρός μου γιος που πριν λίγες μέρες έκλεισε τα 3 καθόταν μαζί μου έξω στο πάρκο όταν ένας σπουργίτη ήρθε και κάθισε απέναντί μας. Ο γιος μου με ρώτησε 21 φορές τι ήταν αυτό και του απάντησα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ότι ήταν ένα σπουργίτη. Τον αγκάλιασα τρυφερά και τις 21 φορές που μου έκανε την ίδια ερώτηση, ξανά και ξανά, χωρίς να εκνευριστώ, νιώθοντας στοργή για το αθώο μου αγοράκι. 네. 뭘 말하고 있는지 아시겠죠? 영상이. 부모는 자식을 끝까지 사랑으로 인내합니다. 그러나 자식은 부모를 끝까지 인내하지 못하죠. 똑같은 것을 두세 번만 물어봐도 이상하게 화가 납니다. 부모님이 야, 휴대폰 이거 어떻게 하는 거냐? 라고 물어보면 그냥 잘 가르쳐주면 되는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자녀된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부모 공경을 계명으로 넣으신 이유, 부모 공경이 그냥 저절로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계명으로 여기고 우리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노력해야 돼요. 부모 공경은 절대로 그냥 되지 않습니다. 노력해야 부모 공경이 가능합니다. 부모의 자녀 사랑은 본능이지만 자녀의 부모 사랑은 본능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설교할 자격이 없어도 설교해야 된다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을 노력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어요. 노력해야 됩니다. 그냥 되지 않아요. 본능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은 못해도 내가 더 형편이 좋아지면 저절로 부모님을 잘 모실 수 있겠지. 내가 지금보다 더 시간이 많아지면 내가 자녀들을 좀 더 다 키워놓으면 자연스럽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겠지.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로 부모 공경은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키라고 계명으로 넣으신 것입니다. 조금 전에 본 영상이 아버지와 아들과 참새라는 제목의 영상인데 제가 유튜브에서 이 영상을 보다 보니까 알고리즘이 또 다른 영상을 하나 이렇게 추천을 해 주더라고요. 이것도 제가 예전에 본 영상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 이 설교의 맥락과 좀 닿아 있는 것 같아서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좀 긴데요. 이 영상도 같이 한번 보시죠. 틀어주십시오. 충선이 아빠, 진영이 아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충선이 아빠, 김용봉. 난 신왕철 아빠 신현기. 이영근입니다. 큰아들이. 저 영우 아버지 되는 사람입니다. 조유섭 아빠, 진영이 아빠. 성함은 김성보. 생각나지요. 그 아들 딸만 낳다가 아들 가졌는데 요번에도 딸이 어떡할까 했는데 네 엄마, 아빠, 동생한테 신경 써주고 고맙고. 부모로서 이렇게 뭔가를 충분하게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것도 못 해주고 그래서 참 마음이 아픕니다. 아들이라는 것은 어느 누가 바꿀 수도 없는 것이고. 크게 뭐 도와주지도 못했고 했는데 그들이 알아서 잘 커가지고. 계속 부족한 게 부모 마음 아닐까요? 죽는 순간까지. 그런 제가 그런 마음으로 살고 있어요. 계속 부족한 거예요. 너무 엄하게 했던 게 그게 좀 미안해. 항상 내가 부족하고 항상 미안해요, 걔한테는. 미안하다 참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못 가르치고 네, 본의 아니게 국민은행을 홍보했습니다. 네,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은행 아는 사람 없고요. 우리 교회는 농협이 주거래은행입니다. 네, 이 영상을 보면서 제가 너무 지금 많이들 우시는데, 네, 설교 끝내도 될 것 같아요. 네, 너무 찔렸던 부분은 이제 질문의 대상이 바뀌었던 그런 부분이었어요. 아이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언제인가요? 라는 질문이 아버지에게 혹은 뭐 어머니에게 사랑한다고 마지막으로 말하는 건 언제인가요? 라는 바뀌는 장면을 보는데 진짜 쥐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의 부모님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는지 아십니까?
아버지 어머니가 무슨 음식을 좋아하는지는 제가 알겠더라고요. 이제 알고는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 좋아하는 음식을 얼마나 사드렸나, 그거 비싼 것도 아닌데, 생각하니까 이제 앞이 캄캄해지는 거예요. 이한이가 좋아하는 건 많이 사줬죠. 네. 최근에 아버지 어머니를 안아본 적이 없더라고요. 없어요, 제가. 어깨에 한번 이렇게 토닥여 드린 적은 있었던 것 같아요. 목회하느라가 제가 권사님들의 손은, 수많은 권사님들의 손을 잡지만 정작 어머니의 손은 거의 잡아주지 못했더라고요. 어머니의 자는 모습을 지켜본 기억이 없어요. 마지막 질문. 당신의 핸드폰에 부모님의 사진이 몇 장이나 있나요? 우리 청년들 부모님 사진 몇 장 있습니까? 저도 찾아봤는데 아예 없지는 않더라고요. 어쩌다 이렇게 한 장씩 있는데 대부분의 사진은 다 이제 이한이 사진으로 가득했죠. 아마 이제 자녀 된 분들은 거의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내년에 어버이 주일 때에는 미리 좀 신청을 받아서 자식들 다 오라고 해서 이제 교회에서 사진 작가 한 명을 초빙해서 조금 공간을 꾸민 다음에 가족 사진을 찍어주는 프로그램을 교회에서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그 사진 한 장이라도, 온 가족이 찍은 사진 한 장이라도 좀 가지고 있게,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 교회를 안 다니는 자녀들이라도 그날만큼은 좀 교회에 와서 같이 사진 찍고, 그래서 그 가족 사진을 좀 남기고 그러면 좋을 것 같아요. 내년에 잘 한번 준비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변변한 부모님 사진 하나 없는 것이 자녀인 우리의 현실이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 영상에서 했던 질문들을 한번 돌아가셔서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아니, 집에 가시면 이 영상을 다시 한번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하늘 같은 든든함 아버지라는 이 국민은행에서 만든 영상인데, 애 좀 키우면, 돈 좀 더 많이 벌면, 내 사업장과 내 직장이 좀 더 안정이 되면 자연스럽게 효도할 수 있겠지. 그게 안 됩니다. 효도는 절대로 저절로 자연스럽게 되는 것이 아니고 결단해야 돼요. 노력해야 됩니다. 저도 사실 잘 지킬 자신이 없지만 제안을 하나 한다면, 자녀된 우리가 이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하는 효도 미션, 전화를 한다든지, 또 한 달에 한 번 하는 효도 미션, 분기에 한 번 하는 효도 미션, 1년에 한 번 하는 효도 미션, 이렇게 표로 만들어서 1년을 그걸 체크해 가면서 효도를 하는 훈련을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효도 챌린지죠. 사랑하는 자녀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분명한 계명인 이 부모 공경을 결단하시고 단 하나라도 실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일단 오늘은 부모님이 지금 멀리 떨어져 계시다면 전화부터 하는 것으로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요. 왜 이렇게 결단하고 노력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5계명의 두 번째 독특성인데요. 이 5계명은 시간 제한적인 계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인관계의 나머지 모든 계명은 나만 살아있고 나만 잘하면 다 지킬 수 있는 계명들이에요. 나만 살인 안 하면 되고, 나만 간음, 도둑질, 거짓말, 이웃의 집을 탐하지 않으면 돼요. 왜냐하면 인간관계의 나머지 계명들은 다 불특정 다수를 위한 계명들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부모 공경의 계명은 그렇지 않습니다. 특정한 소수에게만 지킬 수 있는 계명이에요. 내 부모 특정되어 있잖아요. 2명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만 잘한다고 지켜지는 것도 아닙니다. 내가 아무리 잘하고 싶어도 부모님이 계시지 않으면 5계명은 지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5계명은 시간 제한이 있는 계명이죠. 그래서 지금 하셔야 돼요. 지금 결단하고 지금 노력해야 하는 계명이죠. 지금 하지 않으면 다시 못할 계명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녀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분명하게 명령하신 이 부모 공경의 계명을 지금 결단하시고 지금 실행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시죠. 12절 앞부분입니다. 아까 읽었던 내용인데요.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자, 이제 우리가 부모를 공경하기로 결단하는데 제대로 잘하려면 이런 질문을 반드시 던져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공경이 뭘까요? 대강 느낌은 있겠는데 공경이라는 게 대체 뭔가? 이 원어로 보면 카베드라는 단어예요. 카베드. 무게를 두다, 중요하게 여기다라는 뜻입니다. 무게를 두다, 중요하게 여기다.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라는 거예요.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라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명절에 관한 유머를 찾다 보니까 또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재밌는데 아주 씁쓸한 내용입니다. 명절에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카톡을 주고받는 그런 내용이에요. 어머니, 이번 명절에는 못 내려갈 것 같아요. 또 안 내려온다고 뭐라고 하시겠죠. 근데 그 나이에는 원래 외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 나이 드셨으면 외로운 거 참을 줄도 아셔야죠. 이번 명절에는 가족들이랑 해외여행 가려고요. 앞으로도 자주 못 볼 것 같으니 그렇게 하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에게 카톡을 보낸 겁니다. 지금 권사님들 굉장히 얼굴이 울그락불그락 하시는데 지금 내 며느리 아니니까 이렇게 감정이입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근데 이제 시어머니가 답장을 해야 되겠죠. 이렇게 답장을 했대요. 그래, 애미야, 나도 이제 나이 먹을 만큼 먹었으니까 혼자 있는 게 자연스러워져야 되겠지. 가족여행 안전하게 잘 갔다 오너라. 그리고 이번 명절에 내가 땅 팔아서 번 돈 90억 첫째, 둘째, 셋째한테 똑같이 나눠주려고 했는데 이번에 안 내려온다니 너무 아쉽구나. 가족여행 잘 갔다 오고 이 늙은 애미는 집에서 쉬고 있으마. 답톡을 보낸 겁니다. 시어머니의 카톡을 받은 며느리가 다시 답장을 해요. 아이고 어머니 죄송해요. 친정에 보낸다는 게 어머니께 잘못 갔어요. 이번에 저희 엄마랑 크게 싸웠는데 그래서 이런 톡을 엄마한테 보낸다는 게 어머니한테 보냈네요. 이번 명절에는 음식 잔뜩 싸가지고 어머니 일 하나도 안 하게 해드릴게 용. 눈웃음 2개. 곧 내려갑니다. 사랑해요 어머니. 하트. 시어머니가 다시 답장을 합니다. 애미야, 요즘 노안 때문에 눈이 침침해져서 그런지 90만 원을 90억 원으로 잘못 썼구나. 조심해서 내려오고 음식은 내가 좋아하는 걸로 많이 싸우노라. 이 늙은 애미를 위해 일을 다 해준다니 참 고맙구나. 재밌죠? 씁쓸하고. 이 며느리가 공경하는 것은 뭘까요? 돈이죠. 돈. 이 며느리가 무겁게 여기고 이 며느리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돈이었어요. 부모님이 아니라 부모님이 가진 재산이었습니다. 부모가 아니라 부모가 가진 무엇을 무겁게 여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안 그럽니까? 하나님께서는 5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부모를 공경해라. 네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내 부모를 중요하게 여기라. 부모가 가진 것을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를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부모님을 무겁게 여기는 것. 자녀인 우리들은 부모의 재산, 부모의 지위, 부모의 지식, 부모의 인맥을 공경할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 없는 부모, 높은 자리에 있지 않는 부모, 지식 없는 부모, 인맥 없는 부모를 부모로 여기지 않죠. 아주 질이 좋지 않은 죄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고 중요하게 여기라. 부모라는 두 글자가 갖는
무게감이 있다는 거예요. 부모의 무엇이 아니라, 부모가 가진 무엇이 아니라 부모라는 두 글자로 공경받기에 충분하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명령입니다. 재산이 없어도, 높은 자리에 계시지 않아도, 지식과 인맥이 없어도 나의 부모님은 공경받아 마땅하다는 거예요. 자녀인 나에게 비싼 무엇을 사주지 않아도 부모로서 공경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이 나에게 물려줄 재산이 없으셔도, 좋은 자리를 마련해 주실 능력이 없으셔도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며 부모님을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의 무엇 때문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를 공경하는 것이 진정한 공경이고,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 전체를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전체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세요. 부모의 무엇이 아니라 부모님 자체를 무겁게 여기고 부모님 자체를 중요한 존재로 여기면 그 행위에 대한 대가는 누가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님을 중요하게 여기며 온전히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잘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이에요.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서만 그렇게 약속하신 것이 아니에요. 십계명을 다루고 있는 신명기 5장 16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시죠.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출애굽기에서는 장수만 얘기했는데 신명기에서는 복을 누린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물질의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 이런 모든 복들을 누리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분명히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한 군데만 더 볼까요?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시죠.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부모 공경,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게 하신다. 하나님의 분명하고 확실한 약속입니다. 내 부모님께 재산, 지식, 자리, 인맥이 없어도 부모님을 성심을 다하여 진심으로 공경하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재산, 지식, 자리, 인맥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믿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의 무엇이 아니라 그 부모라는 두 글자를 무겁고 중요하게 여기며 부모님 자체를 공경하는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성광교회에 속한 모든 자녀들은 다 부모 공경을 제대로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많은 분들 가운데에는 이미 부모님이 천국에 가신 분들이 계실 겁니다. 난 이제 부모님이 다 천국 가셨는데 난 이 5계명 못 지키겠네, 이렇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한 번의 기회가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건 아멘 하셔야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누굽니까? 내 아버지잖아요. 하나님은 내 아버지예요. 육신의 부모가 천국에 가셨더라도 아직 우리의 목숨이 붙어있는 한 그 기회는 남아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무겁게 여기고 하나님 아버지를 중요하게 여기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얼마나 무겁고 중요한 가치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무겁게 여기시고 하나님을 중요한 존재로 여기고 계시나요?
하나님은 공경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실 그 무엇에만 우리가 혈안이 되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십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신다. 다시 한번, 내가 하나님을 공경해야 하나님도 나를 존중하신다. 이 하나님 하신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해 보시면 30절 끝부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신의 부모님이 다 이 세상을 떠나 천국 가 계시다면 이제 나의 영적인 아버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공경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중하시고 이 땅에서 장수하며 잘 되는 복을 주님께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